오늘 사사기 12장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입다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그 이후 입다의 이후의 세 명의 사사의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입다를 이렇게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기드온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사를 부를 때는 큰 용사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똑같이 끝내는 그 사사의 사명을 마치고 난 후 그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사의 좋지 않은 결과를 볼 때에 이 사사들이 사명을 제대로 못했구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적으로 사사를 보게 되면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것은 불완전하구나, 할 수가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없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은 이 기드온과 입다의 승리 후에 그 일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한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꼭 이렇게 나와서 끝에 왜 우리를 전쟁 가운데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언급을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늘 순적하거나 순탄한 일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거부와 반대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며,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정말 감당해야 될 최후의 사명이자 이것을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제일 반대하죠? 제자들이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왜 반대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자신이 추구했던 권력과 자기들의 자리와 자기들의 명예, 그토록 이렇게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 가운데 이 제자들과 같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듣기엔 그럴 만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썩었다, 뭐 성직자가 타락했다, 뭐 그런 이유예요. 듣기에는 굉장히 정당하게 보여요. 의롭게 보여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자신이 의롭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에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신앙생활이, 또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이 다 편합니까? 다 좋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저도 불편합니다. 저 지하 2층에 본당이 참 좋은데 우리가 내주는 거죠. 이 연합 여름성경학교 홀리조라고 하는 캠프를 위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때로는 내줘야 됩니다.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 한다면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명은 포기하지 말아야 하기에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편하십니까? 예배도 불편하시죠.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젯밤에 너무 많은 무리하셨다면 졸릴 겁니다. 이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결국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결국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사한제물을 드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나 편하라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나 복 받으려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예수로, 오직 예수가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성령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곳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와 자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걸 가지고 뭐 괜히 신경 쓰거나 괜히 뭐 여러분 마음 상할 거 없어요. 저도 목회 보면 말들이 많아요. 어디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와서 얘기해 줘요. 누가 이렇게 하더라. 누가 저렇게 하더라. 누가 이런 말 했더라. 누가 저런 말 했더라.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섬기러 온 사람인데 내가 이런 분한테 이런 말을 듣고 저런 분한테 저런 말을 듣고 그러면 하도 많이 들으면은요. 이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결국 뭐냐? 무릎 꿇고 내 본질을 찾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본질을 벗어내야 됩니다. 그때는 그냥 예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는 소명 의식과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사명 의식이 있어야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상의 교회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사사다라고 우리가 늘 말하고 있지만은 나도 역시 이스라엘과 똑같다. 나 역시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우상 숭배하는 내 안의 의식이 내 안의 자아가 결국 내 신앙을 망가뜨린다. 철저하게 십자가로 나가지 않으면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왜 우리를 싸움에 부르지 않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지 우리가 예수 아닌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돼야 될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끼리 맺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낮아지고 사랑함으로 우리 성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수평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성령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에브라임이 뭐라고 심지어는 모욕을 줬냐 하면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집 다 태워버릴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심지어는 이 길르앗 지파는 우리 에브라임부터 도망온 사람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과거를 말도 안 되는 과거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출생 배경이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에브라임이 더 크고 에브라임이 더 정통성이 있는데 너희들을 하나님이 시켜서 이기게 한 것이 난 이해가 안 간다. 자꾸 도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일이 많지만 때로는 너무 잘 되면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입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예수로 잘 되면 항상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같이 믿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늘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입다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을 때 이 암몬 족속을 다 쳐버리고 승리한 이후에 그가 마지막에 실수를 해버립니다. 이런 모욕과 이런 비아냥에 결국 선입견에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창기의 아들이 뭘 했다고 승리를 했냐 이런 소리 들을 때 잘 참아냈던 입다가 도저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지파와 자기 가문을 욕했으니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길르앗 자손들을 모아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내부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미 도발을 한 거예요. 싸우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더 우세하다. 너희들이 이겼다고 해도 우리가 더 큰 지파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서로 이게 싸움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가문을 배경으로. 자, 여러분 길르앗을 향해서 에브라임이 뭐라고 말했냐면 도망하는 자, 우리 지파로부터 도망하는 자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입다와 길르앗 지파가 어떻게 하죠? 요단강의 나루턱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장악을 합니다. 장악을 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건너갈 때요. 에브라임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확인을 할 때 발음을 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그냥 건너게 해주고. 근데 이 발음을 에브라임 사람이 못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발음한다고요? 쉿볼렛, 쉿볼렛, 쉿볼렛. 그러니까 영어 할 때 SH, S 이 발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뭐라고 어떤 발음을 못해요. 쌀을 못해요. 살 이런단 말이에요. 뉴욕 하면 뉴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랑 얘기할 때 늘 그랬어요. 설교할 때. 아버지 뉴욕 해보세요. 그럼 뉴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음을 못해 경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결국 발음을 못해서 입다가 몇 명을 죽였다고요? 에브라임 4만 2천 명을 죽였어요. 4만 2천 명. 지금은 함께 연합하고 단합해서 그 상대 이방 민족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한 후에 자기 가문 건드렸고 자기 집화 건드렸고 참지 못하여 인내하지 못하여 결국 서로 싸워 자기 동족 4만 2천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마지막 입다의 사사로서의 불행과 비극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 말씀 보세요. 암몬 왕이 전쟁을 하러 왔을 때 입다는 어떤 지혜를 했죠? 사신을 보내갖고 안 싸우고 어떻게 하면 협상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 했더니 아주 평화로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해졌고 승리하고 나니까 자만해지니까 결국 자기 건드렸다고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주인 되니까 결국 에브라임이 적이 돼서 4만 2천 명을 다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 겸손하라는 거예요. 잘 될수록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 될수록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안 되면 감사하는 게 뭐예요? 더 주님을 볼 수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잘 될 때 나 우상 삼고 내 주인 삼지 말고 철저히 무릎 꿇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그 사사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사, 이 새벽의 사사, 기도하는 사사,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돌아보면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와 은혜 입은 것은 죄와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기도하는 거지 어느새 구원의 은혜에 잃어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마치 구원받은 자인 양 자꾸 내 것을 채워달라 내 것을 이루어달라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가 예수님보다 높다라고 하는 교만의 증거임을 아십시오. 나중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믿음이 없다면 그게 또 불안이 돼서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입다의 이 비극과 입다의 불행에 된 이후에 3명의 사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8절 이후에 보시면 3명입니다. 간단해요.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이라는 3명의 사사가 있었죠. 근데 보니까 입산이 아들 30명에 딸 30을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사가 원래 성경적인 원칙에 의하면은 한 부인, 한 남편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딱 한 명씩 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사사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파와 정략 결혼을 맺고 또 어느 지파 정략 결혼을 맺고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하여 얻는 아내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주인의식, 자기를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부인을 뒀다는 말이에요. 많은 부인을 뒀으니 많은 자녀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사사가 내려놓을 때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해 보면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은 여자 30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섞이는 거예요. 이게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도무지 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우상돼서 그것을 위해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옳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별거 없어요. 엘론이라는 뜻은 상술이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딱 그것만 나옵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마지막 사사 압돈이 나오죠. 압돈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아들 40명과
또 30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나귀와 노새를 타고 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귀와 노새는요 번영과 존귀의 상징이에요. 높은 사람만 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싸움은 없었어요. 뭐 큰 문제 없이 살았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 사사라고는 재판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기록이 안 돼 있고 이 사람들의 외형적인 부귀와 권세에 대한 것만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자꾸 부귀와 번영과 나의 잘됨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된다면 성경책에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 하나님이 뭐 하나 제로 적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내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결국 너는 생계만 위해 열심히 일했구나.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일을 했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예수 믿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책이 있다고요?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보고 열심히 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국 행함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이 질이 나를 위한 신앙이냐 아니면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한 신앙이냐 더 나아가 저 열방을 향한 신앙의 어떤 삶이냐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실이라는 말은 여러분 보고 뭐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로 붙어 있기만 하는 소리예요. 붙어 있기만 해라. 그냥 믿고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오늘도 이 사사들의 특별히 입다 이후에 3명의 사사들의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로서 기도하는 사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대한민국 땅에 이런 소사사들처럼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다 잘되기 위해서 다 준비하는 그런 사사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사사로서 저 위정자들과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돕는 사사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보세요. 뭐 건진법사, 통일교, 심지어는 신천지가 대통령을 하기 위해 저 당원 10만 명을 정식 당원으로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행이다. 이제 이달을 뭔가 처단하나 보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은 이렇게 봅니다. 종교가 썩었구나. 기독교도 똑같지.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적 이 적폐청산이에요. 이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날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위정자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다 내려놓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슬슬 음모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들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하지만 위정자들을 위해 진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도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예수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보라는 말은 중보자인 예수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라는 말을 도고기도 합시다라는 말인데 낯익어서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도고기도입니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안하고 싶죠? 그리스도 안의 평안, 삶의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왕과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리스트 안에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도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라는 게 누굴까요? 바로 사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또 하나의 기도 리스트 중에는 우리 늘 대표 기도자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부사역자를 기도하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까딱하면 결국 주님 보지 못하고 내가 마치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내 결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결정을 하는지 하나님의 결정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주시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견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먼저 여러분 신실한 성도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예수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넓으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는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의 문제가 뭐죠?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과 그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흐트러 버리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부터 예수로 죽게 하시고 예수로 다시 거듭나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하는 오직 본질을 향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형제 자매의 용서를 덮어주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소견대로 맞다라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땅이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이곳에 모인 기도의 사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